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진리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로 그런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배워야 되죠. 실제로 이제 보면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도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회개한다 또 뭐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냥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없다면 분명한 근거가 없다면 실체 지실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나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목적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 다 헛된 방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실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할 때에 그냥 뭐 잘못된 것을 뉘우친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것을 뉘우치려고 하면은 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아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야지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실체 진실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돌아가서 바로 그 실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회개입니다. 그 탕자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근거가 있죠. 자기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돌아갈 곳이 없죠. 그러나 이제 탕자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돌아갈 목적지가 있고 그게 바로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어,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없었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상상해낸 게 아니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그 아들이 아닌 품꾼들도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훨씬 잘 살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제 이런 기억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비참한 현재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탈출구다. 이렇게 그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근거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탕자의 비유 자체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비유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향해서 돌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분명한 실체 진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사는 것만 해도 자기에게는 정말 행복하겠다.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그걸 얼마나 그 간절하게 바랬는지는 그 먼 길을 정말 힘든 가운 여정을 거치면서 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수고할 만한 그렇게 힘들고 위험을 무릅쓴 그런 먼 거리의 여행을 감수할 만한 정도로 그래서 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그만큼 자기에게 좋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알면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에게 좋으니까 나를 살게 만들어주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몰랐던 그 진리를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변한 게 없어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나 탕자가 돌아갈 때나 또 탕자가 돌아갔을 때나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떠했는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원래 그대로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아버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탕자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서 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걸 아 아버지가 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몸으로 생생하게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착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내 눈에 좋게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선악과와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선악과는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에 무엇이 좋고 나쁜 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예,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근데 보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그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 종보다 더 못한 이 품꾼이라도 그것이 훨씬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하면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진리하고 나하고 뭐가 지금 불일치하는지를 잘 깨달지 못해요. 그 진리를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무엇이 불일치하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탕자도 그랬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빛비추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구나. 이걸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세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나를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머리로 아는 것만 생각으로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진리라는 하나님 왜 진리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진리.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그 좋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 의의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라고 하는데 거짓이 뭡니까? 쉽게 말해 사기라는 말이죠. 사기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것인 것처럼 뭔가 유익을 준 것처럼 이익을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인 것처럼 사기꾼이 그렇게 속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익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손해를 끼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끼치고 예, 우리에게 그런 손해를 끼치는 악한 것인데 그것을 좋은 것인 것처럼 숨겨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그 반대. 그러니까 거짓은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리인 줄 알면서도 안 따른다. 그것은 사실은 내가 진리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걸 진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거짓이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따라 행하면 내가 손해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 따르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리를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탕자가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뭐 사랑은 둘째치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아버지 종보다 못한 품꾼으로서 종보다 못하는 거 종은 항상 그 일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품꾼이라는 것은 일이 있을 때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품꾼이 종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게 훨씬 나한테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종도 둘째치고 제껴두고 그거보다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못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꾼만 해도 그것이 진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이고 내가 날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면은 모두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준다. 좋은 것을 준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거짓에 속는 겁니다. 그게 이미 쏟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죠. 그 선악과가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한 거 아닙니까? 응?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금은 인간인데 인간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된다고 사기를 쳤는데 그래서 막상 선악과를 먹었더니 오히려 거꾸로 됐죠.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를 따르면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유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탕자가 회개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이 나를 어, 잘 살게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믿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그래서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어, 그 진리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나는 그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선악과에
그를 먹으라는 그 사탄의 거짓에 아직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돈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 목적지가 자기에게 그만큼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을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말 그대로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는 길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복음으로 믿어야 돼요. 복음으로 안 믿으니까 별로 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복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안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도록 배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잘 아느냐? 탕자가 그래서 탕자를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처럼 내가 그런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이 예배하고 주님 앞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다가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고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이라는 게 그 가치라는 말에서 나오죠. 가치롭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 알고 주님이 그 진리를 향해서 돌아가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